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지금 계속 성경을 가르쳤죠.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 제자들이 이제 서부 아시아 지역, 동부 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미 이제 복음을 다 전했죠. 그리고 서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바울이 가르침을 이 제자들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예배소, 서머나, 여러분 알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베아 이런 교회들 이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 이때 세워졌고요. 굉장히 대단하죠. 이때 다 세워졌어. 그 다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정말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계속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바울은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제자들이 또 이걸 배워서 그대로 막 이렇게 흩어지는 거죠. 다 7교회, 8교회 막 이렇게 흩어져서 거기서 또 가르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다 들이고 자기를 다 들여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소 지역에 이제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었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개혁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났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렇게 우리 연예인 교회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 이제 보시겠는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했죠. 이 일이 있은 후에면 뭐예요? 어떤 일에서?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의 부흥과 또 개혁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이제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죠. 그러니까 작정하였다는 것은 지금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결정을 했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잖아요. 자기 혼자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선교 10년 차이거든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처음 선교할 때가 보면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13장 보면은 13장 위에 보면은 거기 써 있어요. 13장 위에 보면은 AD 45년이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AD 45년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한 지가는 이제 더 오래됐지만 선교는 13장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이 됐잖아요. 처음에 선교사로 첫 출발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AD 56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2, 3년.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선교는 아마 10년, 11년 정도 됐어요. 선교한 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살아보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항상 성령님께 묻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로 어떻게 다 묻고 다녔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요 며칠 사이에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물티슈가 필요했는데 물티슈 3,000장이 들어옵니다. 3,000장이 54만 원인데 그게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제가 정말 제가 기도를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단장이 기도를 하고 그 아이 둘이 제가 하나님 얘네들은 어린인데 아이가 있는 곳으로 저희가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다. 일단 부단장은 먼저 세워야 된다 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근데 이 겉으로 보고 사람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보기 좋은 곳으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당연해요. 그게 부모이니까 갔는데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뭔가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기도해보겠다. 그리고 기도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세요. 그냥 저는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저의 솔직한 마음을 다 고백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무시하네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너무 무시하네요.
나를 보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보이세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를 보고 무시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저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 하찮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찮아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막 이러면서 저는 솔직하게 기도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왜 저를 보고 무시당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막 이러면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 기도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제가 필요한 것까지 물티슈 필요하니까 딱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잖아요. 전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3,000장을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그 무교 집회 때도 막 우리는 진짜 최대한 섬겼는데 그분은 뭔가 서로 뭐라 그래요? 서운해 하시면서 엉뚱당치도 않게 반응을 하니까 또 생전 처음 오신 분이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당분말을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또 그분들의 마음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되고 지금처럼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언제 어디로 어떻게 다 묻고 다녔어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앞으로 4차 연도여행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냥 성령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이런 능력이 막 풀어진 거죠. 막 계속. 그래서 막 21절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졌던 그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제 로마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 쪽에도. 그래서 원어에는 반드시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계획을 세웠냐면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전체가 기근이 굉장히 심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이거 또 해봐야 되겠어. 계속 해봐야 되겠어. 사도행전 11장 28절 선택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클라우드께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지금 예언을 했잖아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드 때 그렇게 되니라 라고 지금 이때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예언했던 때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흉년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그쪽에. 그래서 여기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이제 풍족하니까 여기를 거쳐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워졌던 교회들이 잘 있나 보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또 든든히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미리 편지를 이렇게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사실을 다 알려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헌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헌금을 보낼 수 있도록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을 받고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을 거니까 이 일이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당신들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미리 편지를 다 이제 바울이 써서 다 헌금을 하도록 해놓고 빌립보 교회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제일 막 처음으로 이렇게 제일 잘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그래서 절기를 맞추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절기도 지키고 그러니까 절기를 막 그 절기를 다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절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 이제 헌금도 전달하고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도 더 전하고 이러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보아야 하지만 에베소에서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효과적인지를 바울이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선교의 시작이라면 에베소는 선교의 꽃이었어요. 진짜 놀라운 그 꽃이었죠.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이제 사도적 센터적인 교회들 세워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가르치면 제자들이 배워서 이제 각자 나가서 가르치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바울이 깨닫고 로마가 눈에 보인 거죠. 이제 성령님도 보게 하셨고 그 로마를 그리고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세계의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로마로 모였어 그때 당시. 그리고 사업가, 뭐 부동산업자들, 뭐 법률가들 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로 가는 게 다 로망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각 세계에서 이제 막 다 모이니까 이 로마로.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또 그리고 예배소에서 이제 한 것처럼 자기는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막 서유럽 또 서북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면은 이제 스바냐를 지나서 스페인 그쪽으로 유럽의 이제 끝이라고 바울은 이제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다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전해졌다라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제 끝난다. 자기의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거가 나는 이제 그 사명을 다 감당한다라는 그 계획이 자기 머릿속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내가 이 감당을 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이 바울에게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영적인 꿈들이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막 이 땅에서 막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이런 꿈 말고 아멘. 이 꿈이 먼저 있으면 주님이 집, 땅, 차는 그냥 줍니다. 서비스로. 아멘. 22절. 자, 19장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무대와 연락시고 바울의 말을 전하고 우리는 이사야의 얼마 동안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역자들이죠, 이들이. 그러니까 22절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다 동역자들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들 마게도냐로 이제 보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어떤 재무관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관리인이라고 써 있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죠. 디모데전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그쪽에 가서 디모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그 아이를 딱 발견하고 데리고 와서 영적 아이를 삼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마게도냐로 이제 보내.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는 예배소예요. 지금 여기 예배소. 여기 예배소. 자기는 여기를 이제 예배소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예배소에서 더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8, 9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8, 9절. 시작. 저 50절까지 예배소에 몸을 여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더 넓은 전도. 그러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 말은 굉장히 넓은 전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월이면은 여기 이제 이때가 5월이었는데 에베소에 아데미 축제가 있고 그 축제 때 에베소 출신의 사람들이 4월부터 휴가를 내서 다 에베소로 모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대 절기 지키러 왜 예루살렘에 다 모이잖아요. 다 흩어져 살다가 막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3대 절기 지키러 다 모이듯이 이 에베소에는 4월, 5월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만약에 휴가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을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 정도로 이 아데미를 섬기려고 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다 모여요. 이 에베소로.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다 모인답니다. 그래서 막 그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전할 수 있으니까 성경 언급을 받으러 가는 것은 디모데와 에라스도에게 맡겨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이 아데미 축제 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남아있는 거예요. 가지 않고. 그러니까 더 광대한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전도를 더 하고 유럽을 이제 합류하겠다. 그러고 자기는 에베소에 더
있게 된 거죠. 23절, 우리 19장 23절 시작. 그때 정대가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어요. 에베소의 부흥과 복음으로 인하여서 막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그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떠나려 할 때쯤에 영적 전쟁, 마귀도 같이 일어나요. 막 방해도 같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꼭 은혜 받을 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움직일 때 사단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사단도 아무 짓도 안 해요. 아, 쟤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 하나님 나라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손도 안 대요. 건드리지도 않아. 그냥 죄나 짓고 밥이나 축내는 사람은 사단도 알아. 그러니까 그냥 영적 전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단도 건드리지 않아. 근데 바울같이 계속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경영을 하고 막 도시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막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단도 가만히 못 있어. 막 긴장을 하고 따라다니죠. 지금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소아시아에서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계속 그러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지라.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큰 소동. 그래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테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은 신전인데 길이가 120m래요. 길이가. 그리고 높이가 20m. 그 당시 이제 건축물로서는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60m. 그러니까 기둥 100개를 세워가지고 엄청난 그 신전을 만들어서 이제 세워놓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불가사의 아마 아데미 신전은 고대 7개 불가사에 들어간대. 굉장히 큰 우상이죠. 그래서 그 안에 막 생산과 생산의 풍요의 신과 그러니까 불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그러니까 우상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막 돈을 벌어다 준다. 막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 그런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었던 아데미 신은 크게 만든 거는 집에다가 두고 작게 만든 거는 5절까지 예배소의 몸을 어쩌냐 부적처럼 이렇게 갖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막 차에 달고 막 목걸이 달고 막 이러듯이 갖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장색으로 만들어서 계속 파는 거야, 이 사람은. 계속 파는데 이거 해마다 이때가 되면 대목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걸 만들어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는데 25절 보세요.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사장이었던 것 같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해요. 우리가 이 생업인데 우리가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팔았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이걸 안 사잖아요. 살 필요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26절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은장색 손으로 만들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걸 신이라고 하니까 이건 신이 아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안 사버려. 이건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신에 대해서 나오죠. 이사야 아마 11장쯤에 나올 거예요. 보면 신이면 첫 번째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신이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사람은 신이 아니다. 그거는 귀신이고 잡신이다. 그거는 참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참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그 구원을 위한 후레사를 가지신 분. 그런 사람이 참신이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원의 후레사가 있다. 이렇게 그런 분이 진짜 참신이다. 손으로 뭔가 만든 사람, 그건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가 사단의 머리를 탁 깨버리고 그 가운데 종로를 한 자를 건져내겠다는 그 약속.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쭉 보면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만들어가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을 또 유다 지파에게 또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왕위에서 예수가 오고 이 예수가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고 그 결과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 막 나무나 흙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것 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 가지고 그 뭐 나무 한 조각 가지고 이사야 11장 보면 나무 한 조각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지가 불 떼고 한 조각 가지고는 지가 우상을 만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신이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만든 거 그게 무슨 신이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막 능력을 주시죠. 그래갖고 막 기적을 일으켜.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 막 손수건만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은 바빠.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나 막 귀신 들린 자한테 그냥 얹기만 해도 이게 막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막 병자들이 낫고 이런 능력이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죠. 바울이 말하는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들이 눈앞에서 보니까 이제 놀란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막 진짜 신이 보낸 사람이네, 이 사람. 그러면서 진짜 믿고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와 버리고 이거 진짜 다 가짜네? 그러면서 다 버려버린 거야. 이거 아테네 신상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쓸모가 없으니까 이게 안 팔리죠. 이게 안 팔려. 그러니까 이거 은장색을 만드는 이 사람이 이제 죽겠는 거지. 지금 대목 봐야 되는데 자기가 이 4월달, 5월달 되면 대목을 봐야 되는데 안 팔려버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변화되니까 아테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이 은장색 공이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미 불매 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아테미 뭐 사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참신인지 알게 되고 뭐 자기네들이 그냥 믿었잖아요. 그냥 그 아테미를 믿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자기네들이 믿고 이 참신을 자기네들이 믿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막 매상에 올리지 않은 거죠. 27절 보시겠습니다. 19장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테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베소에서 이 은장색 공이라면은 막 존경을 받았어요. 알아주는 직업이었고, 근데 이제는 이제 막 무시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막 아테미 신전도 7대 불가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 팔려. 그리고 막 굴러다녀. 이러니까 막 그리고 온 아시아에서는 소아시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천하의 로마의 그 지경 안에 있는 나라들도 막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막 이 경배했던 아테미의 그 위엄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제. 그렇게 경배했던 그 아테미 신상의 그 위엄도 다 떨어져 버리고 위대한 신에서 이제 귀신으로 전락을 해버렸다 이거죠.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이제 전부 이제 바울의 영향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데메드리오가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자기 이제 집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리고 같은 업을 종사하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선동을 하면서 바울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테미여 하니까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지금 손해보고 있고 맞는 말이니까 이제 화가 났죠. 분노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네가 풍족하게 살았는데 자기네 지금은 안 팔리죠. 그리고 막 사장이 자꾸 월급도 막 깎아줘 버리고 안 줘. 월급도 안 줘. 그리고 월급도 막 깎아버리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 직업 때문에 엄청 또 자기네가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무시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테미의 그 영광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의 직업은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죠, 이제. 이제 이 직업 갖고 있어봐야 이제 뭐 전망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메드리오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분노가 가득하여서 외쳐서 막 한마디로 막 데모를 하는 거죠. 29절. 시작. 떠나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라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바울은 어디 갔는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못 잡고 바울의 동력자 이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와를 붙잡고 이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달려 들어갔다는 이제 달려들어 죽일 기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온 에베소 지역에 이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사단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이제 살면서 그 예배소 지금 이 예배소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이거를 쓰면서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배소 6장에 쓰죠. 6장 11절부터 이렇게 쭉 써요. 혈과 육에 대한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데메드리오와의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양의 영들과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이용해서 사단이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지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성령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인도하셔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책임지십니다. 30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더메드리오가 있는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말립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지금 붙잡혀 갔으니까 바울이 계속 가려고 해요. 자기 제자들이 붙잡혀 갔으니까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말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말려요. 31절 보세요. 시작.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또 바울을 말리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도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권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동력자들을 붙여서 바울에게 거기 못 들어가게 말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 죽거든요. 바울도 알아요. 자기가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 지금 죽이려고 난리를 치니까 죽는 거 뻔히 알아. 그러니까 알면서 지금 바울은 들어가려고 해요. 이 의리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가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 관리들 친구들도 계속 지금 못 가게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 네가 없으면은 지금 21절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그 19장 21절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겠느냐. 그 계획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21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고 왜 로마를 가야 되잖아요. 지금 로마의 전도가 복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 계획이 못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붙여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가 또 예배소처럼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루어지겠느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지금 이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이 사람들을 시켜서 지금 말리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죽었다면 물론 다른 사람 시켜서 하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지금 우리 한 사람 지금 훈련시키려면 저 한 사람을 훈련시켜도 하나님 지금 몇 년 걸렸어요.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많은 것을 투자해서. 우리 간사님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 수십 년 걸려요. 전도사님이 훈련시키려도 수십 년 걸려. 바울 지금 이 수십 년 걸렸단 말이야.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는 거 수십 년 걸리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십 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시키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계속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좋은 동력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은 바울이 그냥 의리 지키려고 거기 갔을 거예요. 의리의 사나이거든요, 이 바울이. 그래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시켜서 개입을 시켜서 말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32절 시작. 사람들이 해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연극장의 모습이에요. 지금 연극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근데 예배소 사람들은 다 모인 것 같은데 거의 다 모였어요. 예배소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 연극장에 이제 그 도시에서 들어가는 그 길과 바다에서 이렇게 오는 길, 그 만나는 길에 이 연극장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연극장에는 그때 당시 24,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 큰 연극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때 당시면은. 그러니까 예배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얼떨결에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막 자기들이 왜 온지 모르는 거야. 도대체 지금 와 있는 거 자기가. 그래서 조금 있으면 뭐 아데미의 축제가 있으니까 이 아데미 축제를 미리 뭐 광고하려고 하나?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도 있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막 잡아가지고 가는 걸 보고 막 흥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이민 재판이 열리려고 하나? 이러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있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다 시끄러우니까 따라온 거예요. 막 다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단이 유대인들이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고 이 사람들 죽이면은 안 되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1차, 2차, 3차 막 전도여행 다니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고 기회를 보고 있었잖아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유대인들이. 근데 이 빌미를 사용해서 이제 이 말을 하려고 그 사람들은 아니고 진짜는 바울이야. 바울을 죽여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막 그를 엿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냐.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19장 9절의 유대인들이에요. 보면 19장 9절에 뭐냐면은 에베소 회당에 왜 유대인들이 초청을 해서 3차 전도여행을 그 바울이 갔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 마음이 막 굳어가지고 딱딱한 마음 가진 자들, 절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들,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절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절대 하나님의 그 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더메드리오가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바울을 손으로만 만든 것은 지금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유대인들도 바울을 죽이려고 싶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 폭동들이 이 숫자, 이 많은 숫자, 그 다음에 이 분위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분위기, 지금 이 상황, 이런 거,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 중에 제일 말을 잘하는 알렉산드르를 지금 네가 말 잘하니까 네가 지금 말해라 하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 밀었다고 그랬죠. 지금 알렉산드르를 어떻게 했어요? 33장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하고 이게 밀어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밀쳐내요. 그러니까 밖으로 싹 밀쳐내버려서 앞쪽으로. 그래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쳐내니 앞으로 확 밀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정리를 하려고 알렉산더가 막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34절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유대 지역 터키거든요. 에베소 터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도 유대인, 이 사람들도 유대인,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유대인, 다 유대인으로 보여 지금 이 터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바울 죽이려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죽여봐야 소용이 없다. 이제 뭐 끝이 안 난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셈은 지금 알렉산더를 시켜서 바울을 죽여라 막 이렇게 하려고 알렉산더를 밀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지금 계속.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앞으로 보냈는데 지금 이 유럽인 에베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유대인처럼 보이만. 가이오도 유대인, 알렉산더도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인 유대인들이 다 한패로 보인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라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그다 에베소 뭐 아데미야 막 그다 에베소 아데미야 이러면서 막 2시간이나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근데 크다 대화당의 예수 그리스도요 2시간 외쳐보신 적 있나요? 그들은 막 크다 에베소 아데미요 막 자기의 신을 외치는 거야 2시간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알렉산드라가 절대 말을 못하는 거야.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 모든 상황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죽지 못하도록. 만약에 알렉산더가 외쳤다 그럼 바울은 죽어요. 잡아다가.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생명을.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친구들 관리들을 통해서 그 다음 여기 연극장에서 그냥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거예요. 이 바울을. 아멘. 복음 전하고 애쓰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막 저를 도우시는 것처럼 이 며칠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진짜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도 며칠 동안 지금 몇 가지 일이 일어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35절. 은명히 35절. 35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서기장은 로마가 세운 그 총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운 총독은 제일 대장이고요. 여기서 서기장은 그러니까 예배소 사람들이 뽑은 시의장,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제 시장님. 근데 그 당시에는 예배소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예배소도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독보다 이 사람이 높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총독은 에베소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에베소 사람들은 자기들이 뽑은 그 시장을 더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뽑았고 자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서기장을 하나님께서 또 이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놀랍게 일을 하세요. 그 당시 로마는 이탈리아 이제 반도 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정복한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이 로마가. 그래서 이 정복한 나라에 군사를 보내는데 이제 막 수만 명씩 보내지는 않고 약간 이제 막 수비대 정도로 2,000명, 3,000명씩 이렇게 보내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막 자꾸 폭동을 일으키니까 이런 데는 총독들도 잘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막 폭동을 일으키는 데는 제일 1위자. 그래서 제일 싫어해요. 이 로마에서도. 그래서 로마에 찍혔어요. 이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 서기장이 봤을 때는 로마 총독이 없이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충돌이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기장 자기가 이제 앞장을 서서 유대인들을 좀 이제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우스에게서 앞에 이제 작은 글씨가 있거든요. 우리 몇 절이냐? 35절 보면은 여기 제우스에게서라고 써있죠.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보면은 가로 열고 저는 일자인데 뭐라고 써있어요? 일자예요? 이게 맨 밑에 이게 풋노트라고 하는데 또 찾아보세요. 맨 밑에 보면 또는 하늘로서 써있죠. 하늘로서. 그러니까 이게 작은 글씨 하늘로 풋노트 하늘로서라고 써있어요. 이건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우스는 저번에 제가 설명했죠. 어떤 신인지. 근데 제우스가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제우스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의역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하늘에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전도 아데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데미의 배경이 뭐냐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아데미 신을 만든 계기가 뭐냐면 이 아데미 신을 만든 계기를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또 이제 네이버를 또 쳐봤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이 원래 아데미 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제 유성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그 큰 돌이 떨어진 것을 보고 와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네. 그러니까 아까 하늘의 신이 제우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이 돌을 하나 보냈나 보네. 그러면서 이 돌을 왜 보내셨을까? 이러다가 막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거를 우리의 신인 아데미 신을 이거로 만들으려고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러면서 이걸 주어서 여기 이제 유방 12개를 막 깎아서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의 근원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지. 그래서 바울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장이 이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바울 말이 이 사람들아 바울 말이 틀렸어. 에베소 우리가 섬기는 그 큰 신 아데미는 단순히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하늘의 신 제우스가 떨어뜨렸잖아 이거를. 그 신이 아데미이고 우리는 그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을 가진 신전지기와 같은 나라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뜨린 거 그거 우리가 만들었잖아. 이러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서기장이. 36절.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갔죠. 시작.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막 이제 데모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경솔히 행동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솔히 행동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까 아데미 여신을 만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비방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왔으니 이건 명분이 없다. 뭐 혐의도 없고 명분이 없는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얘네들이 우리 아데미 신전을 만졌냐? 도둑질했냐? 그런 거 하지 않았잖아. 얘네들 잡아오면 명분이 없잖아. 혐의도 없잖아. 그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 죄의 명분을 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 거죠. 이 서기장이 38절 시작.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혐의도 없고 명분도 없다. 신전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아데미 비방한 것도 아니고 만약 혐의가 있어서 고발을 한다 해도 총독도 있고 재판날도 있으니까 정식적으로 법을 따라서 해야지.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장이 이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하죠. 39절 시작. 이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적으로 민회를 결정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민회에서 결정해라라는 말은 로마가 모든 나라에 이제 원래 자기들이 세운 어떤 재판기관, 이제 사형은 안 줬지만 이게 자기 시민들만 하는 그런 재판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지 말라고 이것저것 안 되면은 민회에서 결정을 해라. 니네끼리 민회에서 결정을 해라. 그러면서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무 혐의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이 일에 폭동으로 인하여서 여기 우리가 총독과 에베소 사람들 같이 한패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한 말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되면 우리가 깨진다. 이거 지금 이 일을 주동했던 데메드리오 너, 그 다음 이 은장색공들 너희들, 나까지 여기 다 아무도 모르고 지금 따라온 너희들 다 데모하고 있는 너희들 다 우리 모두 다 깨진다. 그리고 우리도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 지금. 응? 어떻게 보고할 거야? 빨리 흩어져라. 라고 지금 하면서 흩어져 버립니다.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지게 아니라 다 흩어져 버려요. 라고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서기장 뒤에서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임마누엘이 나타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는 삶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냥 그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다 동원시켜서 다 알아서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과 제사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 목적이며 이런 복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경영되어지고 이렇게 모든 경영함에 있어서 사단이 방해하고 막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끝내는 사단의 머리가 확 잘라져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